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한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사 주일로 또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교사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여 먼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11시에 준비된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신앙의 교육을 펼쳐갑니다. 예전에는 노 권사님, 장로님들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셨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그런 어르신들,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 대부분 젊은 청년들로 교사가 또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또 한국의 교회들도 많이 그렇게 교사들이 젊은 분들로 이렇게 대치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귀하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교회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 교사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정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또 대충 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부서의 환경이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저출산도 있고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많은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그래서 그 한 생명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하는 일이 멈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교육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래서 함께 이 교육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살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침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중한 사람이다. 새삼스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중해. 네. 귀한 사람이다. 따라해 보세요. 귀한 사람이다. 네. 누가요?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따라하세요. 또 다시 생각해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즐겁게 안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다 되었다, 내 살 만큼 살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에 내게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신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꽤 괜찮은 분 만났네요. 안 괜찮은가요? 옆에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라요. 정말 꽤 괜찮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함입니까? 그러니 늘 감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한국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르헨티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생업의 현장을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의류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입는 옷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음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입는 옷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옷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먹는 문제보다, 잠자는, 생활하는 주택의 문제보다 입는 문제가 더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식주, 식주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의식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랬습니까?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해서 입으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 그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옷이 날개다라는 이 의미는 좀 못생긴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멋있게 보인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멋있게 보인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 깨끗한 의복은 소개장이다, 좋은 소개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복을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해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전달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못 입은 거지는 얻어먹을 수도 없다. 얻어먹으려면 좀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활하다 보면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옷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남자들은요, 옷 5벌만 있어도요 입을 옷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혹시 옷 사주겠다고, 아니야 나 옷 충분해, 사지 마,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30벌이 되어도 어디 외출할 때쯤 되면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입을 옷이 없다고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과거에는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요즘에는 남자들도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관심. 이왕이면 잘 입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옷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 옷이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해요. 그죠? 옷은 신분을 상징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일컬어서 군인이라고 말하죠. 학생복을 입고 학교를 등교한다. 아, 저 아이는 학생이구나.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의사일 것입니다.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판사이거나 목사이거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복에 대한 신분을 매칭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자기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옷으로 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옷은 신분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옷은 품위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에 관심이 많아요.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나 교양, 성격 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여러 모양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보면 그 옷 입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품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 또한 요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혼란스럽고 경박해 보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좀 튀는 것 같은 느낌들을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가볍게 활동하고 싶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해지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야해지고 싶어서 야한 옷을 입기도 하지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으면 마음대로 행동해.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행동에 조심성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왜 사람들이 옷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옷은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운 나라 중동의 사람들은요, 뜨거운 떼약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천을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터빈을 쓰는 것이죠.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들은 그 추위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털신을 신는 거 아니에요. 보호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몸이 보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의 기능 중에 이 보호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죄를 범한 후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나무 옷을 만들어 몸에 걸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온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가죽옷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단순한 부분을 보면 그들의 불쌍함,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온전하지 못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옷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즘 빌립보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이 한 주간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할 때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떠나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안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또 아니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와 유대주의, 그래서 참 진리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이 있게 되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에바브라는 그 소식을 안고 스승인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시듯이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에 집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1장과 2장에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이 실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3장 첫 부분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된 성도들로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옷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먼저 너희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신분에 합당한 옷.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 바울은 저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새롭게 창조되어진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인데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새롭게 바뀐 신분이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자들의 신분이 뭔지를, 어떻게 새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 출애굽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표현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래?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그 신분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받은 자라는 자기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자기 신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옷 입으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자기 서신에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 표면적으로 이런 옷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옷, 성품적인 옷을 입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13절에서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이야말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 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옷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을 업심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니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자리에서 긍휼의 옷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친절함, 친밀함.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다가오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콜로새 교회 가운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그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그 순간 마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악을 징벌하는 건,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용서, 어떤 용서를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의 잘못한 것 일일이 따져서 캐 물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그것에 합당한 벌을 이렇게 주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용납을 하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 그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는 돼, 받아는 드립니다. 심정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는 받아라는 드리는데 행동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의복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새 사람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의 공동점은 뭐냐면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들은 자신을 감싸거나 가리는 것 혹은 자기 과시를 위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웃들 모두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이 말하는 옷의 1차적인 기능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즉 상대방에게 베푸는 데 있다라는 것이, 상대를 위한 옷이에요. 내 만족, 내 멋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대를 멋지게 괜찮은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옷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옷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옷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러한 옷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렇게 새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의 6가지 무늬가 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하냐면 14절에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한다고 말해요. 허리띠, 어떤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6가지 무늬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도 사랑이 근거되어지지 않으면 흘러내리고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허리띠가 뭔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의 무늬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띠를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옷을 입었으면 허리띠를 띄어야 옷맵시가 나는 거예요. 벨트를 잘 해야 돼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한 몸 이룬 공동체,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3가지로 권면해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불만과 섭섭함과 상처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마음에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기에 바울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나 산 자가 아니에요. 구별된 자, 택함 받은 자,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네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서 서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말씀하심을 듣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더욱 신뢰하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새 신분을 가진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내 현실과 먼 이야기 합니까? 그러지 아니요.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다 갯벌에 배가 박혀 있어요. 그 박힌 배를 움직여 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애써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지요. 움직이지 않죠. 갯벌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신의 힘은 탈진할 정도로 사용해 보지만 갯벌에 박혀 있는 배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밀물이 밀려와서 갯벌에 박혀있는 배를 저절로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내게 온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신분, 새 사람 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요 패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때를 맞추어 썰물이 아니라 민물이
밀려와서 배를 띄울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에 17절까지의 공통되어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음을 발견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모든 것, 그리스도의 옷 6가지 무늬가 입힌 옷을 입어도 사랑을 더할 때 온전히 매는 띠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할 때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장 규정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행사나 특정한 자리, 특정 만남에 어울리는 합당한 옷을 입으라 하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그에 어울리는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건 반드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옷의 기능적인 특징을 알기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일상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의 옷을 입게 하시고 감사가 멈춤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상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